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면, 지식이 많으면, 많이 배우면 그럴수록 믿음을 갖기 힘든가요? 사실 그 말에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비이성적, 비합리적이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은 믿음을 갖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신앙이 우리의 생각, 우리 이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믿음과 이성을 동일시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강한 합리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신념이나 믿음도 그것이 논리든 감각이든 경험이든 증명될 때까지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신앙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감각이나 경험적으로 설득력을 갖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판단 하에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이나 신념이요, 꼭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증거는 과연 정당하고 항상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신념과 증거는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에 가물가물한 첫사랑과의 추억, 또 20년 전에 내가 길 가다가 노숙자에게 돈을 준 것, 아니면 작년 몇 날 며칠 때 내가 점심 때 라면을 먹은 것,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편협하거나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그것에 근거한 신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증거가 없는 사실들도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과 관련해서 증거주의를 사용하려는 것은 드라이브를 써야 되는 경우에 망치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과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믿음과 이성을 정반대, 즉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즉 믿기 위해서는 질문과 사고를 멈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즉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기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럴 때 이성은 신앙에 있어서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것이 되지요. 2세기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은 아테네가 이제 이성의 도시고 또 예루살렘이 신앙의 도시라고 했을 때 이 이성과 신앙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상반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터툴리아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 말은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습니다. 믿음을 자로 다 잴 수는 없지요. 또한 신앙의 내용을 모두 수학이나 과학적으로 판단하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진리를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그냥 단지 주관적인 것으로 왜곡시킨다는 점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위험하고 이상한 신념을 사회적 합의나 상식이나 합리적인 여과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입이나 이단 등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이성이나 과학과 양립 불가능할까요? 많은 경우 이성과 과학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사실 신앙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대의 윤리와 철학, 천문학이나 지질학이나 생물학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신중해야겠지만, 그리고 학문 자체도 어떤 학문이든 다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학문은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요, 제가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견해인데요. 모든 지식은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종류의 믿음, 즉 컨빅션에 근거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저 의자는 안전하다, 오늘 날씨가 덥다, 내가 입은 옷은 파란색이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 내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이 옳을 거라는 일종의 믿음 위에 존재하고 있는 명제들입니다. 심지어 지금은요, 과학 분야에서도요,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매우 설득력 있게 하고 있는데요. 나의 존재에 대한 사실 자체도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사실들은 사실 변호나 또 논증이 가능하지 않은, 즉 순전한 믿음에 근거하는 명제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지요. 그러나 그 기초가 되는 믿음 위에 우리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체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받아들이되 아무거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성과 과학과 상식의 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기독교 학자들은요, 알기 위해 먼저 믿어야 한다라고 하며 이성은 신앙의 토대를 두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반대로는 understanding seeking faith, 즉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고 이해는 믿음을 추구하는 그런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는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믿음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합리적인 지식을 쌓을 때 기독교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지적으로 신임이 가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에게 그냥 그런 것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런 질문하면 지옥 간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사려 깊은 대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단지 지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지성의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과 반대되는 말이 아니고 또 비상식적인 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결국 이 둘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똑똑할수록, 제대로 생각할수록, 또 좋은 지식을 더 많이 가질수록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확실히 믿습니다.